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또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거역함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손을 놓지 않으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을 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같은 주권, 그 섭리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완전한 그 구원, 또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함을 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1장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현재 시제를 보게 될 때 이제 미래에 있을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절에서는 11장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이와 같이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한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구원을 이제 받은 이와 같은 그 사람이고 그와 같이 남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아합 시대 때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제 450명, 400명 합쳐서 850명과의 이제 그 같은 엘리야와의 그 같은 그 신앙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선지자들 이제 아합의 같은 그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왕비죠.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겠다고 이와 같이 이제 말한 것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피해서 피신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2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이 엘리야도 참 그 성정이 사람이기에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은 이세벨의 참 그와 같은 그 위협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참 나약해져서 그와 같이 피신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가 피신하고 또 이렇게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모으시고 또 돌보셨던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그와 같이 참 하나님의 그 제단이 무너지고 또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 혼자만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7,000명 의로운 이와 같은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두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 18장을 좀 보시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바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세벨의 그 같은 그 횡포에서 이제 그 100명 선지자들 100명을 이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이제 그 불로 피신시키며 이렇게 피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되고,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그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또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 사실을 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노아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 가운데 남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남기셨던 것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남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독일군에 의해서 나치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정말 그와 같이 한 300명 가량이 죽어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울 자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남아있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 말씀하고 있고, 7,000명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것을 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와 구원의 섭리와 주권을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르렀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그와 같은 그 계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또 대적하고 거역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고 또 메시아인 또 그리스도를 배척한 십자가에 넘긴 이와 같은 그들의 그 같은 그 불신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이와 같은 그 잘못된 방법이 그들에게 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우둔하게 되는, 그래서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상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 같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제외되었던 이와 같은 그 이방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섭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같은 그 구원이 이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고 그 같은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기나게 질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바울 자신도 이제 말하고 있듯이 자기의 고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쇼트트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금메달을 따던 어떤 선수가 상대방에 의해서 또 자신의 실수로 해서 또 넘어지게 되고, 일단 넘어지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메달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같은 일이 되죠. 그래서 만년 정말 대회에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하지 못하던 선수가 매 꽁지로 이렇게 꼴찌로 나중에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참 모두가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만 이제 남아서 결승전에 골인했을 때 이제 만년 꼴찌만 하던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만년 꼴찌만 하던 것 같은 선수가 참 금메달을 따게 되고 큰 어떤 기쁨을,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와 같은 우수한 그 실력 있는 선수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꼴찌를 달리던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진 매번 1등을 하던 그 선수들이 참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참 그와 같은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또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금메달을 많이 땄기 때문에, 여러 번 우승했기 때문에 나는 좋게, 나는 이제 뭐 금메달을 안 따도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그들은 자극을 받아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제 실수를 줄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다시 금메달을 따게 될 거야, 딸 거야 라고 하면서 4년 동안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 은혜의 같은 그 복을 이제 자신들이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은혜로 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더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같은 넘어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이제 13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그 고백은 바울에게 있어서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의 그 근심이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동족, 고륙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그가 큰 근심거리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진정 바란다. 이것은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여러가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을 잊어버리고 제쳐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같은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고 또 시기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말 몇 명을 정말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실패가, 그들의 그 실패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 같은 그 복을,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또 부유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또 온 세상 사람들과의 그와 같은 그 관계를 화목의 이와 같은 그 관계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접붙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와 같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 여기서는 이제 그 감람나무로 이제 참 감람나무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감람나무의 그 가지 일부가 꺾이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꺾인 가지를 잘라내고 그 가지, 꺾인 가지에다가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고염나무 아시죠? 고염나무. 그 감나무 가운데 이제 그 열매를 보게 되면은 아주 주렁주렁 열리죠. 아주 근데 그 조금 아주 작아요. 그 열매가 작고 저 도토리 한 정만한가요? 아무튼 그 옛날에는 그런 고염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즘은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고염나무가 뿌리가 아주 강합니다.
뿌리가 강하고 병충해 강하고 그래서 이 감나무의 그 같은 그 병충해와 또 그 같은 그 열매를 위해서 그 고엽나무 가지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접붙이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고엽나무 뿌리에서 감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 열매도 많이 열리고 또 병에 강하고 병충해 강하고 해서 그와 같이 접목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같은 그 접붙임, 접목, 또 이식의 이와 같은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같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일부가 그와 같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달려서 나가고 이제 거기에 돌 감람나무 야생의 같은 그 감람나무를 이제 접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접붙인 그 같은 그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에서 자라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을 이제 이와 같은 그 접붙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또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지는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 또 온 세상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계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 전해지는 이와 같은 그 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와 같이 중요한 때이고 그래서 말씀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같은 그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온 세상에 아직까지도 주어지고 있고 은혜의 때가 아직까지도 마감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접붙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접붙임을 받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참 동물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에베소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것은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만했던 자만했던 것이 그들에게 넘어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같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데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역시 꺾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같은 그 삶이 또 우리의 그 같은 신앙이 우리의 또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에서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라고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그 같은 그 자긍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요인이 되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그 같은 그 역사적인 그 같은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의 그 같은 것들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참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교만함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그 원인이 되고, 또 그와 같이 잠언서에서도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참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고 참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나 자신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같은 그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가 이제 참 홀로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 막 걸어 다니고 하는데 아직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잡으려고 들고 손을 잡으면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참 그러면서 보게 될 때 참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성장하고 컸구나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래가 자기가 이제 걸으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나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나 뛸 거야, 뛰어볼 거야. 그런다고 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걷는다고 하지만 걸으면서도 자꾸 넘어집니다. 이라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그러한 이래를 보면서 참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참 이렇게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교만하면은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 이건 역시 참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같은 그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정말 그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또 그와 같은 넘어짐을 통해서 참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섭리 속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지금은 이제 제외되어 있는 그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한번 약속은 불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고, 또 그들을 대표해서 인류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같은 그 약속이 지금은 잠시 이제 뒤로 미뤄진 이와 같은 사실이, 그와 같은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아직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시간표가 되어서 도래해서 그 시간표대로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민족적으로도 또 그와 같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같은 때가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5절인가요?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같은 그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권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참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이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일부인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경건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경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게 될 때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면 교회가 휴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참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후회도 하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후회가 없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맺은 것 같은 그 언약을 철회하십니까? 철회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의 맺은 이 같은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이 같은 그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또 우리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같은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같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후회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이제 가두어 두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위험에 처해 있고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동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를 잡으려고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동물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해서 케이지에 담아서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간의 마음을 그 동물이 알지 못하고, 또 그를 불쌍히 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건데, 그 동물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같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같은 긍휼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긍휼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인생들에게 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은 33절에 보시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이와 같은 구원의 이와 같은 그 경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단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아침에 드리면서 우리 입술로나마 그와 같이 주님의 그와 같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그 일부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제 되어 보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여하 같은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풍성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또 이와 같은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 또 그와 같은 또 예배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같은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이와 같은 그 신비를 늘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와 같이 감사와 예배가 또 영원토록 이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같은 그 해당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참 그 하나님께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을 또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또 이제 미래적으로 그들에게 있을 일들을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것 같은 그 긍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같은 그 참한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그 섭리, 또 그 같은 그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같은 신비를 또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같은 그 시간이 된 것을 참 보게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덧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판단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감사, 또 그 같은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그 본이 되는 거울이 되는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의 참 이와 같은 그 넘어